성경 읽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특별한 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요. 그래서 사람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줘요. 그리고 남자 여자를 짝지시고 자손을 주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의식주,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죠. 잠잘 집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의식주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호랑이도 먹어야 되고, 호랑이도 털갈이하고, 호랑이도 동굴에서 자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과 다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의식주, 먹고 입고 자고 그거 말고 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가정,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한테 큰 은혜와 유익을 주죠.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에게는 정의가 있다. 사람은 지식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 성경 읽어요. 그러면 감정이 풍성해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의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연탄불이 있으면 연탄불이 불덩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정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메말라 가잖아요. 그래서 웃을 줄 모르고 울을 줄 모르고 경직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박수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익산의 청복교회 이현희 장로님 계신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어머니는 새벽기도하는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아들은 믿음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어요. 사업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담배를 많이 피고 하다가 보니까 폐가 나빠져 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다.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외에 가지고 혼자 산 어머니 외에서 내가 성경을 써가지고 성경 한 권을 써가지고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부터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쓰는 거예요. 10개월 성경을 썼더니 성경 한 권을 썼대요. 근데 이렇게 성경 한 권을 쓰면서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성경을 쓰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잖아요.
성경을 쓰는데 하나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권 쓰면서 1000번도 더 울었대요. 뭐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성경 읽으면서 의심도 되고 반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쓰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오니까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해도 눈물 나고 감사해도 눈물 나고 덮어놓고 울고, 그렇게 1000번도 넘게 울었다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이잖아요. 그 입에서 뭐가 나요? 하루에 담배 3갑씩 계속 입에서 굴뚝처럼 연기 나는 사람인데 담배가 끊어지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강팍한 사람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성경을 하루 10시간씩 계속 일도 않고 쓰려면 어깨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니까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쓰면서 몸이 회복돼요. 그래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젊어졌냐? 굉장히 젊어졌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병이 점점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쓰고 그 다음부터 계속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쓰고 읽고 애우고,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말씀이 있대요. 그게 뭐냐?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즐겁게 아니하였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이 성경을 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나는 병중에서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한대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려고 그 마음을 주었잖아요. 성경 한번 써야겠다. 우리 어머니한테 선물하고 가야겠다. 성경을 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뜰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니까 그 강팍한 심령이 녹아져 가지고 부드러운 심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충성하신대잖아요. 성경을 써가지고 전시도 하고 사람들한테 성경 읽고 쓰고 애우라고 항상 전하고 있대잖아요. 우리가 성경 있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다 보면 뭐예요? 감정이 풍부해져요. 메마른 심령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성경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본 있는 지식을 얻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 먹고 자고 하면서 성장하잖아요. 근데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어요. 그런데 아기가 크면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배고프면 우는 게 아니라 맘마 그런단 말이에요. 또 아기가 성장하면 엄마 아빠를 알아봐요. 엄마 아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아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할렐루야.
이게 그잖아요. 내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먹기만 하고 자기만 하고 생전 엄마 아빠를 부르지도 않고 엄마 아빠를 몰라봐요. 그럼 얼마나 걱정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내가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이거 얼마나 걱정되는 일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거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킵니까? 그건 뭐예요? 뿌리 없는 지식이에요. 자, 뿌리 없는 나무 얼마나 가겠어요? 뿌리 없는 나무 아무리 잎사귀가 왕성할지라도 뿌리 없는 나무는 시들고 말라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결국 시들고 백살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 그는 영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본 없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참 깨닫는 게 많아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사오니 그랬거든요. 이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다윗 왕이 자기 그 우리야 장군 있잖아요.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야 장군은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야 장군 아내를 자기가 뺏었어요. 그런데 그거 뭔게 왕이니까 알아도 아무도 말을 못하죠. 그리고 사람들 잘 모르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지적해요. 그랬을 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우리야 장군을 죽였으니까 내가 우리야 장군한테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리야 장군한테 범죄했습니다. 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야 장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거야.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죽인 거예요. 내가 우리 차가 있잖아요. 누가 와서 내 차를 발로 막 차요. 그래서 찌그러졌어요. 그러면 내 차가 찌그러진 거 뭐예요? 그것은 나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내 차를 찌그러졌으니까 나한테 잘못한 거, 차한테 아이고 차야 죄송하다.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야 장군을 죽였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야 장군을 죽였다. 하나님의 것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함부로 사람을 욕하고 비난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것을 내가 욕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 욕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것처럼 욕하고 비난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을 내가 위로하고 축복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다. 그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 인생을 꿰뚫어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 성경을 읽으면 그 집안이 근본 있는 집안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없으면 그 집은 근본이 없는 집이요.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갈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면 그 집은 근본 없는 집이고, 내가 예언하건대 그 집은 100년 이상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가정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새해에는 성경 읽어서 근본 있는 집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선행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모든 성경은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도 선한 일을 할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브라함이 천막에 앉아 있어요. 거기는 그쪽 지역 중동은 낮에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 세 사람의 나그네가 와요. 이 집의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했냐면 막 달려나가요. 달려나가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면서 우리 집에 쉬었다 가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선하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그네가 가면 이 뜨거운 나도 귀찮은데 가면 가고 오면 오는 거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선한 일을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달려가서 영접한다. 달려가서 몸을 굽혀서 인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선행의 시작은 뭐냐? 인사예요. 인사 잘하는 사람이 선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막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몸을 굽혀서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선하다는 건 뭐냐면 인사 잘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 교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얼굴 환하게 해서 인사하셔야 돼요. 그냥 확 지나가면 안 돼요.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냥 인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그러거든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름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종한테 요리하라고 그래요. 거치는 가루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가루예요. 송아지 주는 것도 좋은데 기름진 송아지를 갖다가 요리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늘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은혜 받기 때문에 선을 행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거 뭐냐? 내 가진 것 제일 좋은 것이
나누는 것이 선행이에요. 내가 남은 것 나누는 것도 선행이죠. 그 다음에 내 것 잘라서 나누는 것도 선행이죠. 최고의 선행은 뭐예요? 내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최고의 선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행을 행하셨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런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지역사회에다 나눕시다, 선교합시다. 우리 것도 쓸 거 많은데 이거만 성경을 덜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나눠야지. 우리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선교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나서 발견한 진리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활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선물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은 그냥 말지 않아요. 그 대접받고 그 손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내년 이맘때 올 것이다. 그런데 너희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99살이 포기한 인생이에요. 근데 100살에 아들 얻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인사 잘했잖아요. 쫓아가서 엎드려서 인사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좋은 거로 대접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제일 좋은 선물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선한 일을 향할 의지가 생겨요. 그런데 이게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선행할 기회가 왔다.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자꾸만 잘라내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성경 있는 가정 되어서 선한 일 행하는 의지가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놀라운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올해는 성경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장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민수기 1장, 그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듯이 엄마, 아빠, 아들, 딸 앉아가지고 성경 한 절씩 읽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내가 아침에 깨든지 저녁에 잠을 자든지 내가 성경 한 장씩 읽고 하루 시작한다. 성경 한 장 읽고 잠을 청한다. 얼마나 복됩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 감성이 풍부해져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요. 그 말씀 읽으면 근본 있는 지식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 나도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왜 성경을 안 읽을까? 안 읽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올해는 성경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는 성경 읽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경 읽으면 졸려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꾸준히 읽으세요. 읽다 보면 주님이
만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새로워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성경 있는 가정으로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